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르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로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이제 갈렙과 갈렙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따라 살아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착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내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그럼 교회 왜 다니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 뜻이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나아가야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나오는데 나이가 이제 85살이래요. 85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 보신 적 있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85 되시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새벽마다 항상 이제 약수터 가서 약수물을 떠오시고 등산을 하셨었어요. 근데 85살, 80살 좀 넘으시게 되니까 그것조차 이제 하지 못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거, 85살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노쇠한,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우리 저희 가면은 다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 좋은 건 아는데 못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엄청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거의 이제 형제처럼 이 땅을 앞장서서 이렇게 정복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만큼 했다 나는. 내가 육체적인 한계도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이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파이어래요. 뭐냐면 빨리 은퇴하고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빨리 마칠 수 있을까, 빨리 그만둘 수 있을까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일을 찾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일을 빨리 그만둘까라는 일을 찾으시면은,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그 저주받은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빨리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빨리 일을 마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돈에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작하고 가꾸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거고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인데 그러면 뭘 더 일을 해야 되냐? 그때도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온 세상의 에덴 동산이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넓혀 나가야 하는 작업들을 아담과 하와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복된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 아직 하나님께서 되찾지 않으신,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법과 세상의 말씀들이 흐르고 지배하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요. 그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드빌이라는 곳까지 점령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땅 끝까지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명을 받게 되고 우리는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이 일을 마치게 되지? 언제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지? 라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나고 즐겁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일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나는 이 일 평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요, 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는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뭐 헤브론 뭐 땅끝 다 좋은데 그럼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크게는 이제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땅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면은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천국 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계신 이유는 아직 정복해야 될 나의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상처라든지 나의 비뚤어짐이라든지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을 담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곳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낙 자손들, 아낙 사람 이제 셋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세와 달미와 아히만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되게 유명한 그런 장수들일 거예요. 그 셋이 이곳에 있었고 이곳은 아낙 사람들의 근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낙 사람들의 근거지, 아낙 사람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민수기에서 아까 그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그곳은 아낙 사람들의 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족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몸도 크고 용사였을 거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딱 봐도 압도당할 것 같은 정말 역전의 용사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랜 시간을 돌아서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에 도착해서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정탐꾼들을 두렵게 했던 자신의 두려움을 정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인생의 말년까지 갈렙은 그 꿈을 꾸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거 공부가 정말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잠깐 다니고 또 뭐 검정고시 보면서도 제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까에 모든 게 옵세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은 왜 내가 거기에 옵세스 돼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만드냐면 이제 학교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들을 내가 알고 그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그 당시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땅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이 되시면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게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복해 주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역입니다. 아낙 자손이 다스리던 땅은 이게 뭐 우리가 아까도 처음엔 내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주신 거야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죠? 막 내면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철학 책이 아니고요, 뭐 동화책도 아니고요, 실제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요,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남아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사진 제가 하나 드린 거 있는데 저기에 이제 갈렙의 이네리턴스 뭐 헤브론이라고 돼 있는데 재미나이가 아주 기깔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기 있는 게 이제 헤브론입니다. 저 이제 지역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들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막 머릿속으로 막 착해지고 선해지고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존하는 것들을 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요. 안악 자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어떻게 지배가 이 땅 가운데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불행한 땅이었는지 생각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들을 여러분들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고 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수고했고 너무 잘하셨는데 무엇을 여러분 보면서 나가셔야 되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이곳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정말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살리라고 하시는데 왜 이곳에는 과부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배척받고 있지? 여러분, 그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이 영역이 하나님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구나. 이 영역이 아직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땅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그곳을 점령해야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영역은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공간적인 축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시간적인 축으로도 확장시키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렙의 정복은 그냥 이 공간적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땅을 정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렙이 이 드비를 정복할 때 누구에게 이 드비를 정복하게 하냐면 온니엘에게 드비를 정복할 기회를 줍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크고 용사가 있던 성이었어요. 그 말은 드빌이라는 곳은 갈렙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갈렙에겐 믿음도 있고요, 갈렙에겐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드빌로 나아갈 때에 자기가 직접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냅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내요.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 그렇게 하죠? 갈렙이 지금까지 배워온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땅이 점령되는 것들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군대일까요? 아니면 뭐 전투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갈렙은 그걸 정확히 그걸 준 겁니다. 갈렙이 너 이거 해가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차지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응답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온니엘이 응답을 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니엘은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활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갈렙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선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신앙을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이 땅과 세대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다음 세대와 갈렙의 모습은 하나의 너무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명들을 정말 간단하고 브리프하게 지금 살펴봤는데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진짜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고 있는 곳들도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것 같지 고민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홀로 서기 시작할 때 세상은 분명히 거기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이음채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갈렙의 이게 여정들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보다는 갈렙의 딸인 악사입니다. 갈렙이 이제 온니엘을 주었던 이 악사가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갈렙은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를 잘 마치고 나서 내가 다음 학기에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눈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보이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저는 이음체플에서 그리고 전 보스턴 안에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 뜻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땅을 정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2학년 과정을 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수많은 것들을 정복하게 된 것처럼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된 것처럼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정복하러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땅을 뭘로 채울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아는데 그 땅을 뭘로 채울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그 다음 또 나아가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 악사에게 온니엘이 약속했던 것처럼 드빌이라는 곳을 주는데 이 드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이제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면은 요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악사스 랜드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악사가 받은 땅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 이제 성경에 오늘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남쪽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네게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라는 곳은 성경에 정말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네게브에 잠깐 머무릅니다. 근데 여기에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로 또 내려가게 돼요.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헤매이고 다녔던 곳이 바로 이 네게브입니다. 다윗이 네게브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다윗 쫓는 걸 멈춰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누기도 했는데 아둘람 굴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드빌이라는 땅을 받았으니까 드빌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살기가 참 어려운 땅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악사의 신앙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냐면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제 뻔뻔하죠, 그렇죠? 딱 보면은 야 그래도 땅을 그래도 이게 뭐 좀 안 좋은 땅이라 그래도 땅 받았으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야 이 사람은 진짜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그래도 요거 받았는데 야 다른 거 또 달라고 하기가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건 죄송스러운 일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욕심에 잘 안 주실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신앙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막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깊어지다 보면은 달라고 하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구하면. 그런데 악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욕심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말라 있는 땅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악사는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살아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나온 결과가 이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뭐 달라고 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 조금 이제 부족한, 정말 이제 본질을 보지 못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한테는 돈이 있어요. 나한테는 좀 돈이 모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나 혼자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쓰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정말 선한 의도로 회사를 만들어서 선한 의도로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남겨둔 이 돈을 갖고 그 친구한테 빌려주던지 주던지 해야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손 안에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그것을 복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악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NSC 우리 영란 순장님 집에 갔는데 NSC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악기가 막 진짜 물어보면 엄청 비싸요. 막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2억짜리, 막 3억짜리 이런 거를 어디서 대여를 해준대요. 와 진짜 대단하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악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아빠 저 2억짜리 악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바이올린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걸 제가 쓰다가 보면은 망가지기만 할 거고요. 쓰다 보면은 그냥 뭐 갖고 어디다가 뭐 잃어버리기나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악기가 우리 뭐 아까 영란 순장님이나 우리 현민 형제님한테 손에 들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악기는 정말 엄청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악기 회사들에서 좋은 아티스트를 찾아서 빌려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돈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 뜻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모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악사가 구하고 있는 이 윗셈과 아랫셈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샘물을 뭐하러 구하지? 야 샘물 정도는 그래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윗셈과 아랫셈이 옛날에 위에 샘물을 준다라는 거는 정말 거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사를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계속해서 캐시가 쏟아지는 회사. 그러니까 악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악사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걸 기꺼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악사가 이걸 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필드에 이걸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곳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뭐가 필요하겠다. 왜 이 땅엔 생명력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네게부와 같은 곳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니네 땅이다라고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감하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 축복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도 나눴던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처음 세 기도를 다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적하면 저주를 받기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마른 땅에 보내시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샘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번영하고요,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당연하죠. 가는 곳마다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잘 되니까. 나중엔 햇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좋은 일,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거든요. 메말라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인생 가운데 말라버린 그런 우리 해쪽 속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복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요. 이 복이 되어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의 영향력 안에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욕심을 부리냐? 많이 착각하는 게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철저히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 욕망과 내가 번뇌를 다 내려놓자, 다 이걸 죽이자, 그래서 공으로 돌아가자, 그건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욕심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욕심의 방향, 우리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망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게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욕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곧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돈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비전원금 하는 거 우리가 뭐였죠? 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면 돈 요구하시고요, 땅 필요하면 땅 요구하시고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요구하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 중에서 땅에 흐르게 하는 샘물들, 물론 돈도 중요해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따뜻하게 입히는 거 너무 중요하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특히 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사실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뭘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사람들 돈도 필요해요 라고 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돈을 쏟아주는 거, 샘물이 흐르는 것들은 언젠가는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사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세계가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불만과 또
계속된 욕망 가운데에서 자신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풍족함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고 무뎌져서 감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감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을 깨우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선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사람들 개종시켜서 예수쟁이로 만들어라, 교회 나오게 만들어라, 교회 성도들 더 많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땅 한 곳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어둠 가운데 있던 땅이었고 어둠 가운데에서 있던 땅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신분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어요. 하찮고 사람들이 볼 때 더러운 일들을 하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백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밖에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갓을 쓰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옛날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갓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갓을 쓰고 다닐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갓은 어른들만 쓰는 거라서 그래요. 백정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고 여러분 그게 고작해야 한 100년하고 조금 더 된 우리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요.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이라는 땅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냐면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은 이제 지금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목회하시고 또 복음 전하셨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었던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대요. 근데 박성춘 씨의 아들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하는 그 학교에 다녔던 거예요. 학교에 다녔는데 하루에 박성춘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고 박성춘 씨도 굉장히 이제 위독해졌대요. 전염병에 걸려서.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누구를 데려왔냐면 에비슨이라는 주치 의사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종 황제 있죠.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정을 누가 치료하고 있어요?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치료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겠어요. 에비슨도 의료 선교사로 왔고 사무엘 모도 의료 선교사로 왔으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백정을 살려야겠다, 이 박성춘 씨를 살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받고 정말로 살아나게 된 박성춘 씨는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첫 번째 그 교회의 초기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반대를 하고 떠나갔었지만 이 사무엘 모 선교사가 그래도 우리가 백정과 양반이 따로 예배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따로 갈라져서 예배드리던 그 양반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돌아오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백정과 양반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님이 이 조선 역사에서 이 백정의 신분을 회복하는데 정말 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갓을 쓸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로운 세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악에게 사로잡힌 영역들이 있고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찬양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 여러분 이제 아직 20살 그리고 25살, 저보다 많으신 분은 없죠, 그렇죠? 35살 그렇잖아요.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목회를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할 자신이 있는가, 하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아갈 땅에서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발견하셨을 때 이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곳을 멀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본교회 예배에서도 최성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신 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천국을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던 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십니다. 저는 좀 더 우리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 정상처럼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물이 흐르는 그 땅에 나아가고 눈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지 않을까? 여러분 그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새겨놓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조리와 여전히 묶여서 어둠 가운데에 분노와 질병과 다툼과 아픔 가운데 있는 땅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시간을 쏟는 이유, 내가 이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